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끝이 난 것 같아요. 계절의 결실의 계절이 가을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9월이 되면 올해도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월이 딱 시작되면 행복 아카데미를 시작하고요. 제자훈련으로 계속해서 이번에 3반을 맡았는데 이렇게 매주 진행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제자훈련이 시작되고 또 대신방이 진행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과 예배와 기도가 진행되다 보면 어느새 연말이 금방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할 때가 곧 오게 되는데 여러분 금방 2018년을 잘 마무리하자고 할 때가 올 거니까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이 2018년 한 해를 내가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힐링 캠프를 진행했어요. 1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목소리는 쉬었죠. 근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이제일교회는 행복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잠깐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 접으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년 봄에는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제자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결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불해야 되고요, 마음을 쏟아야 되고 열정을 쏟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성장하겠지? 아니요, 도둑심보입니다. 절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우이제일교회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날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3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행복 아카데미 들어오셔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와서 함께 훈련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바울이 투옥된 이 현실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진정한 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지금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천국에 있기를 소망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는 사역을 함께 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겐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말씀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좀 무엇인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자신의 이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의 간구가 중요해서 너희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내 사역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데 그 기도가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성도들에게, 그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외에도 고린도후서 1장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태우고 있는 이 사도들을 너희들의 기도로서 후원하고 기도로서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레모서 1장 22절 하반절도 보게 되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이렇게 기도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석방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로마서 15장 3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위험한 여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전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로 나를 후원해 다오, 너희들이 기도로 나를 지원해 다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다오, 기도해다오, 간구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여러분,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동역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동역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이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역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 중보해달라, 간구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해라,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바울이 자신의 안위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 사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바로 성도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는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는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것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면 그만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어두움의 세력들은요, 이 리더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더가 넘어지게 되면 그 교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후원해 주시면 그 기도를 먹고 우리 사역자들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사역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되면 일어나셔서 집에서 하셔도 돼요. 집에서 일어나셔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내 부귀, 내 영광,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또 생각이 나시면 교육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또 특별히 교회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여러분 좀 맛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 시간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20절의 이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떳떳한 모습의 자신을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도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늘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도였어요. 이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왔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 속을 바라보면 어떠한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감추는, 밝히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혹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의 이 신앙을 숨기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 공적인 식당이나 이런 자리에서 기도를 못 해가지고 숟가락 탁 떨어뜨리고 이렇게 주스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성도들이 우이제일 교회는 안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모 교회는 있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잠깐의 불편함 또는 잠깐의 이 불이익은 당하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우리가 입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성도로서의 부끄러운 일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역시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 이것 하라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이것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라 말씀하시면 안 해요.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는 뭐예요? 합니다. 청개구리 마냥 하지 말라는 거는 주구장창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들을 때는 공감해요. 들을 때는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근데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저 문을 나서면 세상 가운데 나감과 동시에 그냥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어디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먹칠을 하고서도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 프로그램에 나왔던 어떤 여자 목사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피지섬으로 400명이라는 사람을 이민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중심에는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 피지섬으로 보내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다 갈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손찌검을 해서 뺨을 때리고 그것이 타작마당이라는 그 성경에 나온다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징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지섬에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400명의 사람들 월급 하나도 안 주고 거기서 모든 일들만 계속 16시간, 18시간씩 매일매일 일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격분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주도했던 그 여자 목사가 너무 당당하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 입을 그냥 확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중요하지 아니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정말 존귀케 되는 것, 그것 위에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먹지라고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고백하는 그 지도자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내 삶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도 보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늘 이 바울은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죽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당장 내가 죽임을 당한들, 내가 오늘 생명을 취함을 입어도 무엇입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오늘 죽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과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신앙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왜 이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이, 우리의 이 육신이 연약하여지고 쇠하여져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예비하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기에, 천국을 내가 소유했기에 내가 지금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단지 영생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주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놀라고 겁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피할 바위다, 요새이다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께 한 주간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천국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할 수 없다라고, 나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은 기도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간구가 사역의 원동력이요 힘이 된다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이 정말 바른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 교육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은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정말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감추고 살아가는 모습,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겁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산속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은 기도하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엎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겁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져 있던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매일매일 가득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해주시고 또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감추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말뿐이 아닌 아버지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또 결단한 대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